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피는 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을 주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이 회복되며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갈등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효광교회 이욱화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만 봅니다. 페이지 수로는 112페이지 구약 성경 보시면 여기 잘 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은 이 앞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문이 깁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무슨 은혜 받으러 도둑은 치고 원래 도둑질 하지 말라고. 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경상도에서는 도둑놈이라고 잘 그래요. 근데 이제 정확한 단어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 아닙니다. 도끼를 좀 빼고 도둑질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도둑놈이 아니고 무슨 놈이라고요?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이웃의 부와 재산을 침범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얻고 정진시켜라. 자, 이렇게 나가니까 어때요? 겁이 나요. 왜? 진짜 도둑질 안 했어요, 우리? 여러분 도둑질 안 했잖아요. 그거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의 정지인을 부정하게 방해하거나 방해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직접 안 해도 방해하면 도둑질하죠. 이웃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나가거나 또 농사를 짓거나 하는 일에 방해되는 말을 해도 도둑질합니다. 이런 큰 의미가 있는 말인데 우리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나는 가져온 적 없어. 이러니까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예수 믿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왜요? 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시원해요? 죄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하여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축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죠. 왜? 도둑질은 안 했대. 그리고 오늘 이 의미에 대해서 이 히브리적 그 원어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끝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그럼, 장로교에서 뭐 강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리는 토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한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목적이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냥,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 내가 알았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를 알았다.
그것이 내게 체화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 거하고 도둑질 안 하는 거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은 그게 나는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알았는 것밖에 없는데 알았는데 나는 도둑질을 이제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아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지금 죄를 모르고 짓는 죄가 있나요? 없어요. 다 아는데 다 죄인 줄 아는데 죄에 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알았다. 그럼 나는 그 수준에 가 있는 줄 착각한다니까. 내 몸속에 체화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됐죠?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가 아직 도둑질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차근차근 나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핵심이다. 오늘 우리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세상에 가서도 법이나 질서를 우리가 안내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알았다고? 여러분 여러분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요. 근데 빨간 불일 때 갔어요, 안 갔어요? 엄청 많이 갔어. 그래서 많이 찌게 나도 엄청 찌게 하고 벌금 많이 냈어요. 그러면 좀 어려운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란불은 서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똑똑하네. 그런데 왜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 노란불은 밟아라는 거예요. 노란불은 보면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위험이에요, 위험.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영혼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서 심각한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더 심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점수를 그렇게 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이랑 똑같이 이런 사람은 멀쩡한 것 같다는 바보입니다. 이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에 누구에게 심각하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심각해요. 왜? Spiritual illumination,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환하게 대낮같이 비춰보니까 엄청난 죄악이 보여버려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거죠.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원하면 있으나 내가 행하지 않았고 내 속에 죄밖에 없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죄를 보고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합니까? 괴수로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는 석학이고 천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오늘날 우리나라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로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인데요. 장관들이나 가지고 있는 로열 시민권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는 여러분 이 흑수저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로열 시민권을 가지면 장관 이상이 돼야 돼요. 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언제든지 공부하면 1등 했고 어딜 가나 상 받았고 칭찬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착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머리끝부터 발까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바울이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여러분 좀 한번 보세요. 또 여러분 자신만 보고 어때요? 은혜스럽죠? 내 자신을 보니까 은혜스럽잖아요. 아니면 죄가 많아요? 진짜 이제 은혜를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딱 보면은요, 앉으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 바리새인처럼 똑같아. 성경에 나온 사람은 똑같아.
언제나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자기는 이렇게 천사처럼 얘기하고 문화인처럼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멋있는 줄 알아. 내가 이 인격자인 줄 알아. 그 지는 거짓말 안 하는 신령한 사람은 앉으면 하여튼 자랑해. 앉으면 자랑하고 서도 자랑해. 하여튼 귀에만 있으면 자기 자랑해. 자기에게 미친 나르시즘에 미친 거죠. 자기 얼굴을 보고 막 감탄하고 어떻게 자기 거울 보면서 어때요? 막 감동이 오죠? 안 하네요. 내일 보니까 몰라요. 왜 그러죠? 막 거울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안 그래? 아니 난 찾아보지도 않네.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거울을 봤느냐? 문제 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꼬꾸라져야 돼요. 오라 내가 사망해.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넣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받고 그 누구를 욕을 해 감히 죄인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감히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남을 비판 안 합니다. 왜요? 나를 봤기 때문이에요. 내 본질을 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은혜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은 목사이든 장로이든 그 누구일지라도 자기 자랑을 하고,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막 깝죽거리고 끄덕거리고 이래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지가 주인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막 권세를 막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미창으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하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막 금식기도도 하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세리와 같이 아니요. 나는 막 이러면서 이러고 막 세리를 막 죄인 취급하고 지는 막 의롭다고 하고 막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지. 꼭 길거리에서. 나는 그 집회를 다니면서 난 목사님들도 가끔 이해 못하는 경우 나 있어요.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나오더니 마이크를 붙잡고 앞에 앉은 성도들 안수하면서 간발에 막 방언을 막 주워다니면서 왜 지금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찬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해봐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일하는 걸 마이크에다 대고 막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찬양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르면 찬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이요. 찬양을 시키는 그렇게 방해를 해버리면 난 이해를 못해. 정말 내가 하와이에 가가지고 무슨 교단, 교단 이름 대면 안 되지. 이미 말했거든.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해. 여러분, 기독교는 질서와 인격이에요. 그 찬양하는 사람이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에게 찬양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를 사람 앞에 꼭 안수 기도하고 싶으면 따로 불러가지고 그것도 또 여자를 혼자 1대1로 부르면 안 돼요. 남녀는 1대1로 부르면 할머니도 필요 없어.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항상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항상. 항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도 28살 먹은 처녀가 나를 꼬시러 온 적도 있어요. 한 15년 전에. 이 얘기하면 이해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중에 설교 잘 되면 얘기해 줄게, 그러면. 재미있었던 일이 재미있잖아. 근데 이제 그분이 6개월간 나를 틈을 보다가 나는 못생겼지만 그 사람이 그래 목적을 가지고 왔다니까 마귀가 보냈지만 하나님이 보냈겠어요? 마귀가 보낸 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편지를 6장을 써놓고 이제 다른 교회를 떠났어요. 그 내용에 그래서 내가 오해될까 봐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집 사람 딱 읽어보더니 이거는 당신이 개입된 게 아니고 사탄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한 수작인 걸 내가 알겠다.
뭐 그러면 됐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나를 홀보려고 했는데, 물론 홀치기를 하든지 뭘 하겠지. 그랬는데 내 조에 항상 권사님들이 붙어있더라고요. 그 오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신방이나 어떤 일에도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을 자충우측으로 쫙 배치해버립니다. 저 혼자 가는 적이 없어요. 아무리 급해간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 한 38되는 과부 여집사님이 밤 10시에 전화를 했어요.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목사님 와서 안수 좀 해달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 집에, 과부 집에,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밤 10시에 가가지고 안수를 한다는 게, 근데 이거 심각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임 장로님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데 장로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왜 목사님 보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면 여자 문제는 소문날 수 있대요. 장로는 소문나면 되겠습니까? 장로는 괜찮다. 네 가라, 빨리 가라. 저도 안 말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찬양하는데, 칼라라 니께 코카콜라 막. 그냥 그 목사님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조선말로 기도하지 뭘 코카콜라 그렇게 먹고 싶으면 하나 사 먹지. 나는 막 머리가 그때부터 막 이런데 내가 내 설교를 들어봐야 칼날 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 인간이 고기를 쳐들어. 인간이 누가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디서 까불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 잘난 척하지 마세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이 할 말이 많으냐고. 그런 건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오늘 입 안 찢으려는데 지금 막 벌을 아무리 비판해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없어요. 시어머니 교회 가면 막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러면 막 세상에 교인처럼 남용 많이 하는 사람 없어. 진짜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깊이가 있고 심지가 굳은 사람은 절대로 남용을 합니다. 그게 반드시 들어가요.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복수합니다. 어떤 부분은 둘이 같이 내욕을 해놓고 한 사람은 배신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조심하세요. 우리 집사람 목사가 자꾸 욕합니다. 일러주더라고. 그 남편은 그건 밥을 안 줘야 돼. 아니 둘이 욕을 했으면 그걸 끝내야지 왜 나한테 일러주는데. 부부는요 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부부에 있었던 일은 담을 넘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싸웠다고 싸움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거를 우리 남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을 바람 피운 남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은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저 집안이 무슨 저따구 집안이구만. 앞으로 혼사도 안 해요. 바람 피우는 게 그게 유전적인 것도 있거든요. 안 한다고. 근데 왜 말을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화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어디로 와야 돼요? 가난소에 날 와야 돼요. 여기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막 불 받아라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무슨 화구에 불 받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으로 칼날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어 수술하여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무슨 회개도 아닌데 불 받아요. 무슨 불을 받아요? 죄인에게 불 줍니까? 불은 물론 성령을 의미합니다. 네, 나도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받지는 못해요. 근데 무조건 불 받아요. 불 받아. 무슨 말도 설교도 안 하고 불 받아. 불 받아. 그래가지고 안 넘어지면 또 확 밀어버리나요?
자빠지면 불 받아요? 아니, 성경에 자빠지면 불 받는 게, 아니, 한결에 예수님이 자빨 때리세요? 아시바니 여가 자빨 때리소? 왜 성경에 없는 짓을 하냐고, 오늘, 오늘 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니, 내 말이 맞으면 아니하세요. 왜 그래? 이거 뭐, 안수할 때도, 안수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손만 대면 뒤로 발랑발랑 넘어지는, 발랑 집사가 있다고. 근데, 누가 안수해도 발랑 뒤로 넘어져요. 그럼 안수를 못 받잖아요. 안수 기도하면 머리를 딱 대고 가만히 있어야 안수를 하는데, 손만 대면 발랑 넘어져.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이 지금 보고 뒤에서 잡아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안수를 하면 바로 서 있으면 앉아 있어요. 안수를 하는데 발랑 넘어지면 무슨 안수를 하겠어요. 그런데 뭐 목사님들은 또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넘어가는 줄 알고 뭐 막 이러서 아이고 사기꾼들은 진짜 이해 안 갑니다. 여러분 넘어져 100번 넘어져도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만나야 변하대요. 아멘. 무슨 자발때리기를 하고 있어 지금. 유도장도 아니고 이 메탈 깔아놓으니까 유도 도장인 줄 아는가 봐. 갖다 실이 자발때리기 가지고 이 기도원이가 조금 자연스럽게 설교할게요. 좀 자연스럽게. 어떤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탁 자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무슨 예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인간은 무엇을 알게 되면요, 알게 되는 그 자체가 내 속에 체질화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알아서 할 뿐이지, 체질화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세월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과 삶은 전혀 다른 것이다.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어설프게 신앙했다는 분들 뭐 옆에 잠깐 좀 보잖아요. 이야, 막 교만해서 막 목사 설교도 안 됐습니다. 지금 신학했대. 신학도 옳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간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오고 가면서 오뎅이를 사 먹어놓고는 무슨 신학을 했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내 견해로는 이런 연애가 아닙니다. 진짜 연애 받으면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덜보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통해자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여러분 물귀신처럼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은혜 받지 못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말입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당신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남자들 바로 화장실 갑니다. 왜요? 안 보는 데서 울라고. 감동받아 울어. 어떻게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자꾸 회사를 가도 그렇고 친구 만나도 그렇고 자꾸 나를 질책하고 나에게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고 그런 일만 평생 당해서 자존심에 스크라치 나서 괴로움으로 살다가 집에 가니까 아내가 난 당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이런 소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보는데 울기는 쪽팔리고 화장실에 얼른 가가지고 에이씨 내가 장가 한 거는 잘간 것 같아. 그리고 울어. 여러분 이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이 앞으로 시집가면 딱 그렇게 하라고. 자매는 진짜 이 화요일에 반주하는 것도 감사하게 해야 돼. 미리 주례를 다 내가 하잖아. 그리고 또 그래. 이제 교육은 다 받아본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왜 이 목사는 회개하라고 하고 죄인은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뭐 소망을 안 주고 자꾸 그러니 우리 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럼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 걸 죽으라고 가르쳐 주니까 살리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리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암이 발생했으니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데 복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이래버리면요, 죽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떡하니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죄 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떡하니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 여러분, 이 순간부터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어떤 일도 작게 크게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 오늘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거지. 어디서 떨어요 이런 말.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 절대 아니잖아요.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못 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자격이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어. 지난주에 안 왔잖아요. 일본 갔어. 후쿠오카 갔는데 이제 기독 실업인 초청으로 갔습니다.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기독 실업인 그룹이 있어요. CDM 직업이 있고 여러 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이제 2박 3일 후쿠오카 방문을 하면서 저를 초청해서 이제 말씀도 듣고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 이제 전부 장로님들이고 14분이 갔는데 장로님들이고 목사님 둘이에요. 그 저하고 지금 은퇴해서 나이가 79세 된 모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그런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목사는 둘이에요. 근데 룸메이트가 어떻게 목사 장로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게 했겠어요? 목사는 목사끼리 모았겠어요? 네, 목사는 목사끼리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배고 하니까 제가 깍듯이 대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조달하겠습니다. 뭐가 드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번하고 2박 3일 있으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장학생으로 다녔고, 내가 결혼도 내가 막 이렇게 신부 측에서 막 사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고, 내가 목사님만은 돈도 많고 막 수십억이 되고, 큰 놈은 어디서 돈을 잘 벌고, 작은 놈이 막 돈을 잘 벌고, 나는 우리 교단에서 5% 안에 드는 목사고. 5% 안에 든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목사 생활을 40년 하는데 너 몇 프로 든다 그런 경우에 말이 없어요. 왜? 누가 적정해요? 그래, 하나님 말고는 사람이 5% 안에 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모르는데. 인간의 머리는 개미 머리예요, 하나님 앞에. 이 개미가 사람을 평가해요? 5%라고? 못해요. 근데 자기가 평가한 거예요, 자신을. 자기가 자기를 5% 안에 든대요. 그때부터 비가 슬슬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총회장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고 예수님.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똑바로 총회장 하면서 바람 피운 목사가 얼마나 많고, 다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내가 3일째 되니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천국에 가면 교통체증을 얻겠습니다. 왜?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 천국 가면,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요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다 못 가. 전 솔직히 아무리 봐도 내가 몰라요. 확실히는 몰라요. 그러나 대강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자기 자랑을 그렇게 뺏기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인간이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이게 뭐예요? 오늘 8계명에 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하지 말라. 자, 이제 들었죠? 영적 도둑놈이 더 큰 도둑놈이에요. 남의 물건 가지고 그건 적은 도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가 해처럼 얘기하면 영광 도둑이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지. 그리고 많이 다 도둑놈이에요. 11도 떼먹어가지고 뭐 머리하고 뭐 귀걸이 사고 뭐 그러잖아. 11도 떼먹으면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둑질 해가지고 신발 사고 뭐 그랬잖아. 안 그랬어요? 조사 들어갑니다. 대강 해놓고 뭐 다 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뭐 생활의 11조 어디 생활의 11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지가 만들어서 또 그럼 이단됩니다. 안 하면 안 하고 딱 회개할 일이지 뭘 생활의 11조가 어디 있어요? 참이게 하네. 우리나라 사람들 말 잘해. 생활의 11조. 아니 나는 성경을 나는 강의하기 때문에 이작듯이 막 뒤지는 목사인데 그런 말을 나는 본 적이 없어. 혹시 여러분이 보셨어요? 못 봤어요? 나오고만 생활의 11조 그런 말 없습니다. 지어내면 안 됩니다. 지어내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그 왜 그리 이단적인 말 해요? 이단이라고 안 그래서 이단적인 말이라고 그러지 내가. 그렇게 가면 이단은 가요. 자꾸 그러면. 생활의 11조 없습니다.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회개할 일이지. 그리고 앞으로 하면 되지. 무슨 생활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생활의 11조 내가요 목사님 아시죠 저를. 그런데 쓰는 거 보면 지 맘대로 써요. 저 가정에서. 남편은 아무 개털이요. 요즘 남편 다 그래요. 아무 권한도 없어. 모든 경제권을 여자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11조 할 때만 생활의 11조 돼요. 그리고 남편이 안 믿어서 다 못한대. 참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내발 대리 혀같이 막 그래요. 어떻게 내가 지어내고 있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네,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번듯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조금 들어봤는데 어때요? 심각해져.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시켜서 살리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못 받아보면 내 죄가 안 보이고 남의 죄가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남의 죄는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켜 살리고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는 것인가? 성령 충만히 받으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감히 누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제대로 봤기 때문이에요. 27명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는 놈이 자동차 신호위 위반한 놈을 저렇게 질서를 안 지켜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니나 잘하시냐. 사람을 27명이나 죽이는 게 어디서 신호위 위반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어요. 다 그러겠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호런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10계명의 양대 의무를 전제로 하여서 제 8계명을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8계명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인간 중심의 모임으로 바꾸거나 복음의 모든 내용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소유를 절취한 거예요. 이 힘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무섭죠? 예배를 오늘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누가 왔나 문소리만 나면 그저 다 쳐다보고 여러분 졸고 있다가
마침에는 막 길게 따다가 막 어디 동창회 교회 모임 같아서 돌아다니고 예배만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설교 끝나면 눈에서 오만 촉각이 빛납니다. 반짝반짝 빛나면 돌아다니고 밥 먹을 때 제일 똑똑하고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임이에요. 인간의 모임. 하나님 없어요. 찬양할 때 찬양 힘들다고 찬양 날면 입만 바꾸면 안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눈 인사를 인사하지 말도 안 썼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들어가서 이러면 하나님만은 미리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내고 이럴 때 옆에서 말 걸면 안 됩니다. 그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진실하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어.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시간을 남의 그 도둑이라는 거라니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여자가 하면 뭐예요? 도둑, 니은, 여 밑에 니은. 그런 거. 그런데 막 일반 교회 가면 그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막 저기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온갖 막 별짓 다 해도 가만히 봅니다. 다 죽으라는 거죠. 우리 여행 그래다가 진짜 가만 안 있는 것처럼 성가되면 딱 졸면 이발! 눈 두세요. 이게 때려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저게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목사지. 내가 그렇게 호도시 내 성격이 나빠요? 아니야. 사람 살릴 때는 성격 그럴 것도 필요 없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살려 의사지. 사람을 죽이면 그게 장의사지 의사입니까? 장의사도 사람은 안 죽어요. 안 죽여요. 미안합니다. 장의사 하시는 분도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난 죽은 놈 갖다 치우는 건데.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네 또. 어쨌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요, 이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신령한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신적이어야 돼요. 신령해야 돼요. 인간 잔치가 아니에요. 누구를 영웅 만들고 누구를 상을 주고 지나치게 박수치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놓고 온갖 칭찬을 다 하고 박수치고 공로상을 주는 타락한 것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번에 일본 여행 가는데 부산에서 비행기 탔는데 내 옆에 교단에 그 장로님이 앉았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다 3대급 이사 큰 회사들 다 리더들이에요. 어떤 데는 일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 회장님도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이야. 그 부자들은요 서로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말하는 순간 지가 꼴린다고 생각한다고. 이러가 있으면 누가 웃기는 말 하잖아요. 절대 안 웃어. 웃으면 내가 쫄리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웃어.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와,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는 좀 어찌지? 너는 그 인간적인 맛을 한다. 그런데 와, 내 집 사람이가 싶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야.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목사님, 예, 장로님. 제가 이번 노예 때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노예를 40년을 다녔는데 장로를 노예에서 아무리 뭘 잘했다고 해도 공로상을 주는 걸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싫다. 아직 그래 이제 저기 암놈이에요. 남자 같은 사람 하면 보니까 자꾸 달라붙네. 자,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이 되지 마세요. 공로상을 난 준 적이 없고. 왜? 장로가 무슨 일을 했는데 노예에서 공식적으로 공로상을 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준다 그래도 그걸 받아야 되겠어요? 딱 반려해야 되겠어요? 반려해야죠. 왜? 하고 관계가 없네. 내가 무엇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이런 상을 받는. 그리고 이 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는데 인간 앞에 다 받아버리면 나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을 절대로 나하고 관계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지금 자꾸
이게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아니 뭘 했다고 받았어요? 무슨 공로상이라고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별 공로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냐니까. 노예장에 전화가 왔다래요. 그래 왔는데 원로 목사님 중에서 노예에 헌신하고 막 그런 공이 큰 사람이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감사패 하나를 주면 어떨까, 그런 이제 전화가 왔더래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 장로라 가지고 그런 일을 이제 많이 했죠. 뭐 좋지요. 그리고 노예장에 나도 공로상 하나 주세요. 자기가 노예장 뒤통수를 쳐가지고 공로상을 달라고 막 졸았다는 거야. 그런 게 없는데요. 이걸 만들려면 또 회의를 해야 돼. 회의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임원들한테 전부 전화를 했답니다. 공로상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공로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리오를 딱 보니까, 왜 보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봅니다. 어디다가 죄인이 상을 주겠다고 와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상을 달라고, 노예가 얼마나 더 신령한 곳인데, 목사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 장로가 거기서 회의하는 장소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상을 준다고도 안 했는데, 내가 협박적으로 뒤통수를 쳐가지고 공로상을 받았다, 그걸 나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니까 비성경적이며, 그 노예 임원들이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되며, 장로님도 내가 보기에는 그걸 나한테 아무 뜻 없이 얘기하는, 그게 불쌍해서 봤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사정없이 저는. 그래서 목사님,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질립니다. 조금 질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급해지. 지금 300억 가지고 있으면 놔줄 거예요? 혼이 났어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계속 2박 3일 나한테 와서 아부더래요. 내가 어디 가서 막 떠벌리고 다닐까 봐서. 원래 떠벌리지. 왜? 내가 나팔수라는 거 알잖아요. 이런까지 대볼까 봐. 제발 이게 한국 기독교가 인본주의가 됐어요. 도둑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이 발견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내가 말이야, 너희 아버지 다 뽑히라고 너희들 키우는데 내가 이런 새끼들아, 그거 다 자기 공로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내가 키웠는데 무슨 공로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와서 엄마 감사해 그러면, 아니다, 내가 부족한 엄마를 만나서 너희들은 되게 미안하단다,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야 그게 자녀들 우리 엄마는 참 신자구나 이래 생각하죠. 너무 신자, 내가 이곳 생활을 해서 내가 내 몸에 지금 고장이 안 난 데가 없어요. 이런 가지고 막 자기가 막 자녀를 위해서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대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도둑질이 안 하는 거에 의하면요, 내가 다 했다고 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 네. 그러니까 이런 8계명을 하면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제 제대로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적 모임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고 무슨 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불렀을까요? 확실하게 자기다라고 달라. 확실하게 신령해.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레닌이 공산주의 창시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그 하급 이 지방 도시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문을 내리는데 어떤 공문이 내려가는가 하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들은 사정없이 처벌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라. 이거를 용인하면 공산주의를 세울 수가 없다. 공산주의의 사상의 모토는 부시고 새로 세우는 것이 공산주의의 모토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부시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예 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서 그 숙청이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줄에요. 단 그리스도인들은 관대하게 대하라. 저들은 거짓말한 적이 없느니라. 참, 이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관대하게 다루라는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 오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존경합니까? 안 합니다. 아주 교만하고요, 끄들먹거리고 온갖 잘난 척을 다 하고 남에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신령한 척을 혼자 합니다. 이 죄악을 어찌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천국의 지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계산하고 따집니다. 내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자, 내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요 자꾸 웃으니까 내가 묵기가 편해서 그래요. 아들이 있어요. 몇 남매입니까? 자녀분이? 딸만 넷이? 둘. 딸 둘 나서 길러면서 걔들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괜히 났다 생각이 행복했죠.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그 딸 둘 때문에 위로가 되지요. 이쁘지요. 손자 혹시 있습니까? 있죠. 더 이쁘지요. 네, 간이 살살 녹잖아요. 후회합니까? 절대는 안 하죠. 이상한 질문 했죠.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왜 남편한테는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요? 남편하고 안 싸워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은혜 받고 안 그래요? 얼굴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나는 볼 줄 알잖아요. 내가 관상을 모르고, 나는 같은 영이니까 성령 받으면 통해서 뭐 이렇게 다 통해요. 다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성령을 못 받으면, 지금 이 500고지에 이 시간에 여기 못 와요. 온천장에서 카페 가서 놀아요. 여기까지 못 올라옵니다. 여기 무슨 시설이 좋아요. 여기,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주 하나님의 사람끼리 모여서 천국에 대한 기쁨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될지니라. 몸은 물리적으로도 한 몸이 되지만은 한 영혼이 됐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 너희는 결국은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남편이 다리고 팔이고 내 몸이야, 내 몸. 이게 한 몸이에요. 그럼 내 다리가 여기에 뭐 무좀이 걸려가지고 썩어 들어가. 그러면 의사 불러다가 잘라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럽니다. 내 다리 잘라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떡하지? 이거 치료해서 살려내라고 합니다. 돈 들어주는 게 살려. 그래서, 됩니다.
아니 귀찮아 이거 잘라요. 그런 사람은 없어. 남편은 뭐예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의 뭐 단점이나 그런 것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내 몸인데 왜 놀래요? 내 몸에 뭐가 나면 놀랍니까? 어디 갔니? 고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고칠 생각만. 왜 당신 그 모양이냐? 그런 말 안 한다니까. 고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쳐놓습니다. 왜? 내 몸이거든. 근데 우리는요, 이걸 몰라요. 이 말씀을요, 한 몸이 될지니라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자리 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하고 잠자리 합니까? 근데 하나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여러분 그 영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 남편과 아내를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어떤 고질병이 있든지 어떤 고질이 있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여러분 끝까지 내가 그거를 감싸고 끝까지 왜? 내 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의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걸 이렇게 깨달았냐고. 이걸 들어본 적은 있어요? 없잖아. 그냥 이해하라고. 무슨 남편을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내 몸을 보고 이해를 합니까? 내 몸이라고요. 뭘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정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몸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몸을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고치고 그러는 겁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병을 치료할 때 지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아내와 남편의 삶이에요. 전혀. 잘 들었어요? 기가 막힌 거 들었잖아, 지금. 너는 이제 결혼만 하면 돼. 막 신자들도 요즘 막 이혼하고 막 이혼이 뭔가 아세요? 내 왼다리가 아프다고 잘라서 버리는 게 이혼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근데 왜 이러고요? 그렇게 신자들도 6개월 살고 이혼하고 3년 살고 이혼하고 계속 이혼합니다. 우리나라 이혼 청구입니다. 반 이상이 이혼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결혼. 나이 많아가지고도 막 계속 싸워가지고요. 이혼하려니까 막 자녀들이 반대하고 막 우리를 막 선택에 막 문제가 있다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법적으로 이혼 안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할아버지 남편 아니야 뭐 할아버지 남편이라고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살아요. 이걸 졸혼이라고 해요. 이혼은 안 하고 따로 사는 걸 졸혼이라고 해요. 한국이 졸혼.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전부 졸혼. 그 견디다 못해 여러분 산을 뛰게 올라가 죽을 것 같거든. 걔 집에만 들어가면 막 그냥 날지기를 사람 잠을 안 자고 막 아내가 막 집 떠듣고 막 사람을 막 괴롭게 하면 살 수가 없어서 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병원에서 뭐 죽는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달고 수술하면 더 빨리 죽겠거든.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그냥 자연히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런데 가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손대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연 치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연히 치료해줘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은 의사 자녀들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 감기약을 먹일까요? 안 먹일까요? 절대로 안 먹여요. 그리고 독한 약 먹으면요 면역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약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낫고 약 안 먹으면 2주 안에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약을 항상 처방합니다. 그래야 먹고 삽니다. 진짜 자기 가족에게는 수술 다 시킵니다. 물론 수술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말은 항상 모든 걸 포함하진 않아요. 사실 맹장염 같은 거는 수술해가지고 때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수술한다고 다 뒤집어 놔버리면 암이 더 빨리 퍼져버려요. 자 어쨌건 여러분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도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돼요. 한 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만 자체를 안 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잘 갈 것 같죠? 다시 시집 가려면 잘 갈 자신이 있잖아요. 어디 반응이 없어요. 좀 더 못된 놈 만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적어요. 더 못된 놈 만난다. 이상한 놈을 만나. 꽉 차서 사기꾼들. 경상도 말로 쉬는 게 나아요. 자, 어쨌든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주님 보내신 사랑의 선물. 그런 가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나 동등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또 사랑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영생을 약속받은 구속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그의 장래를 볼 때에 소망찬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있으므로 이제 나는 형편없이 여러분 의식이 없고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나 만나면 나 같은 은혜 받은 여자를 만나면 가장 훌륭한 남편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와 신앙적 의식이 있으면 그 남편을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 남편이 여러분 출세하게 만들어버려요. IQ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면요 육만 회복되는 게 아니요 정신이나 IQ까지 전부 다 회복 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러면 계속 잠을 안 자고 가서 지기라 막 그냥 달달 벗고 그러면요 IQ가 한 70m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70m는 원숭이거든요 IQ가. 그러니까 막 아침에 출근해서 차 몰고 가다가 앞차 들이받아 먹어요. 왜? 원숭이가 운전한 거거든. IQ가 떨어져가지고 옆에 그 차도 못 보고 신호등도 못 봐요. 왜? IQ가 떨어져서 멍한 거예요. 멍해요. 그렇게 남편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남편을 천재로 만들 수가 있는데 누가 하느냐? 아내가 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 딱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같은 목회자도요 좀 나같이 부족해도 아내를 잘 만나면요 진짜 은혜 받고 성경 만나 아내를 제대로 만나자면 목회 성공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아내를 잘 만나서 성공한 건 아닙니다. 아니 똑바로 얘기해야지. 이래줘도 좋아. 나는 배째라. 내가 이 나이에 겁날 것 같았어. 인간의 능력으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없다.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오직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띠야 이렇게 세족식 하고 무슨 음식으로 막 교회 가가지고 막 해먹이고 연예인 불러다가 막 쇼하고 생쇼를 해봐야 하나도 배는 되죠. 바자에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서 막 파전 굽고 막 도들묵 만들어가지고 막 이기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을 교회에서 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인본주의적 교회는 사람의 마음에 비위를 맞추려고 많은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하고 먹고 놀러 자주 다니고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자주 하고 말씀을 얻고 예배는 대강 드리고 온갖 프로그램으로 막 교회라고 어려워요. 성경적 교회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얼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직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 인생에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이 천국론 인간의 비위를 맞추고 즐거운 행사를 통하여 기쁘게 해줘서 마치 천국 같은 교회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파이프 오래견이 막 2억 3억짜리 갖다 놓고 막
이 예배 드는 데가 막 이러니까 막 이거 막 변하다. 그런 감정을 건드렸을 뿐이에요. 감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느꼈을 뿐이에요. 진정코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들어가요. 예배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생명을 그려야 돼요. 이걸 교회라고 불러요. 예배의 생명을 그려야 됩니다. 바자회 같은 거 참석해도 안 해도 되고 막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교하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느냐? 치료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죄와 불안과 공허한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결국은 갈등과 또 다툼으로 파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혼하고, 교회도 막 그냥 싸워서 매주일 싸우고 막. 그런 교회가 지금 한둘이가 아닙니다. 응? 많은 이단들이 막 시대마다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도관이 뭐 옛날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디 있어요? 전도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통일교 막 우리나라 막 난리 났잖아요. 별같아. 지금은 통일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또 누가 막 덕세하고 있습니까? 신천지가 막 지금 막 난리. 저거 조금 있으면요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예나 직업이나 빛나는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갑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인간 비위 맞추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정신도 안 줘요. 코로나 이후로 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잘 먹는 시대입니까? 굶는 시대입니까? 근데 왜 교회까지 와서 잘 먹어야 돼?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식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식사를 하고 또 찬양 예배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김밥 한 줄, 그 다음에 컵라면 가지가지 종류별로 다 갖다 놨어요. 가져가. 그래 딱 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 줍니다. 그래 가지고 와서 여정도에 10개 있고 남정도에 5개 있고 청년에 2개 있는데 딱 타가지고 가요. 총무들이 와서 타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정도 어떤 여정인데 더 먹고 싶으면 자기들 가져가요. 집에서. 그럼 거기서 갈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주는 거는 김밥 하나에 컵라면 하나, 이걸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못 준다. 그래서 내가 어림도 없다. 하여튼 내 후임자가 뭐 밥해 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나는 음식을 뭐 잘하는 교회다는 그런 소리 나는 싫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게 진정한 교회지. 음식을 무슨 말도 안 되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전부 다이어트 해야 될 입장인데 안 그래?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과일 그릇, 그러니까 한 반반에서 먹고 커피 먹고 이래가지고요 찬양에 뱉때 들어먹고 졸아 다 졸아 이렇게 안 돼 무서워.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 시설이 굉장히 했는데 문 그릇 잠가가지고 3, 4년 이났는데 녹이 들어가지고 지금 물도 못 끓인다. 끓이지 마. 무거운 물 끓이라고. 끓이지 마. 꼭 뜨거운 물 있으면 그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기계 있어요. 그거 갖다 놓으면 돼. 우리 갖다 놨어요. 그래서 컵라면도 그 뜨거운 물 빼가지고 가서 먹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또 교회에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배치해놔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쫙쫙 나오잖아요. 그럴 거죠. 그 이상 메뉴 없어요. 절대. 나도 딱 그거 먹습니다. 그 요명 강사가 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게 식사가 이렇습니다. 보통은 아무 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먹어요. 어떤 목사님? 나는 이거는 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손님인데 나 밖에 나와서 사주세요. 그런 분들 한 번 봤어. 그 사람도 총회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있을 때 그랬으면 내가 목사님 드세요. 이럴 건데 내가 필리핀에 휴가 갔어요.
휴가 가고 내가 이제 그 총회장을 세워, 정경 총회장을 은퇴했는데 11시 강당에 세웠더니 그런 일이 발생. 내가 갔다 오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나가서 사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장로님들이 나가서 뭐 회를 사드리대. 그래서 앞으로는 나 없을 때도 장로님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 지시로 우리는 주일날에 전부 다 이걸 먹을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딱 모른 척하고 앉아있어요. 앞으로 알았다. 딱. 나도 1년에 100회씩 강사로 나갔잖아요. 1일 집회까지 하면 100회를 나간 거예요. 이 기도원이 벌써 52회잖아요. 매주 오니까. 그리고 나머지 50분은 뭐 부엉이나 헌신회나 세미나 막 쫙 잡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뭐 대접을 하잖아요. 뭘 드시고 싶습니까? 아무거나 절대로 음식 하는데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거기다 돈 많이 쓰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 혼자 식당 어디다가 붙여놓고 먹으라 해도 먹을 거고, 혹시 그게 혼밥이 안 좋아 보이거나 담임 목사님 모시고 꼭 대접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와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여버립니다. 지금 1인당 회 좋은 데 가면 7만원씩이거든요. 더 파티는 7만원, 8만원. 애플 이런 데 좀. 그런 데 가가지고 한 20명이 가면 그러면 뭐 140만원씩 그래 밥은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뭐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주 진짜 안 맞아. 난 내 성능이 안 맞아요. 그거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게 맞겠어요 나한테? 안 맞아. 나는 아이엠 다이어트. 나는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요. 나는 그거 딱 가가지고 그런 뷔페 가가지고도요. 딱 나는 촌놈이라서 밥 먹어야 되지. 쌀 먹어야 돼. 쌀. 안 그러면 난 먹는 거 아니야. 밥하고 시래기 그런 거 딱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하나, 그 다음에 참외를 좋아해요. 참외 하나, 토마토 한 2알, 적은 토마토 있잖아요. 그거 딱 먹고, 그거 먹고 딱 숟갈 먹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그 비싼 식당 가요. 그걸 무슨 마음에 안 드는 게 맛있습니다. 이 최고급 식당에서 맛이 없다니요. 맛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밖에 안 드시면 이게 내 식사 습관이에요. 더 먹으면 제가 소화돼요. 그런데 자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럼 이거 호박죽 호박죽 하나 가져오십시오. 그런 거를 먹습니다. 그래 안 먹어. 뭐 고기 막 줄서가지고 이따가 막 구워주면 막 가지고 막 몰티 그러니까 아랫배 막 베들레헴 이렇게 나와 시시간 전인 설교를 어떻게 하냐? 항상 배가 쭉 딱 해서 시장기를 딱 유지해야 내 텐션이 올라오고 눈에 빛이 나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관리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관리해야 돼요. 왜? 병들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그냥 여러분 자는 듯이 부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리탄 너댓개 꼽아놓고 코에도 무슨 호수 꼽아놓고 가야가지고 태양까지 10년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너무 좋은 걸 먹으면요. 여러분 잘 안 죽어요. 죽을 때. 여러분 아이들 미국서 오고 서울서 오고 이래가지고 손자 손녀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다 봤는데 안 죽어 봐봐. 얼마나 권위가 없어. 근데 딱 죽어야 할아버지 아버지 막 이러지. 또 뿌득뿌득 살아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러 가는 거야. 일하러 갔는데 며칠 있다가 또 불러. 그러고 가면 또 안 죽어. 그 나중에 전화하면 나중에 죽으면 전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권위가 안 서는 거야. 권위가. 사람은 떠날 때 딱 가야 됩니다. 깔끔하게.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으니까 잘 안 죽어 이게. 그럼 못 삽니다. 그런데 다 가요. 어떤 목사님이 임종 예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교인들은 지가 또 만들어. 자꾸 나보고 임종 예배를 들려.
형수의 그 불효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할아버지 집에 임종예배를 3번 드렸어요. 임종예배 드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확 목을 쫄라비라 타다가 막.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 이제 천국 환송 하고 막 내 고향 가는 집 보이도다. 인생에 가는 길 다 걸리고, 오직 저기, 꼴까닥? 그리고 탁, 이래 해야 돼. 눈 바삭바삭. 그리고 임종을 안 하니 왔다? 그 나중에 진짜 운명한테 부르세요. 또 막 목사님 급합니다. 갔더니 또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멋있게 했는데 안 죽어. 그 3번째 부르. 3번째도 안 죽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불러버려요. 어떤 목사님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면 거기에 막 기도해달라고 하면 급하게 막 뛰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야채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17살들이네. 다 못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문 열고 내리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웃으면 말했는데 안 웃으면 그건 다 사는 거거든요. 그냥 문 열고 내리면 돼. 자, 시간 됐어요. 마무리 할게요. 제 설교는 연속곡입니다. 계속 달아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맞춰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인본주의적 교회는 사람의 비율을 자꾸 맞추려고 해요. 너네 못 봤습니다. 진짜 교회는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요. 죄를 가지고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인본주의적은 인간의 비율을 맞추고 즐거운 행사를 자꾸 해요.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덜실거려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덜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는 날로 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한 사랑이에요. 공의를 침탈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무리 나하고 지내도 친구가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을 욕하고 그러죠. 친구야 그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놈의 정 때문에 친구가 막 누구를 막 오해해가지고 욕을 하고 그러면 같이 해버려요. 난 그럴 줄 알았었어요. 저건 못된다. 같이 욕해요. 자, 이러면 같이 죄의 무덩이로 빠져들어요. 아무리 친해도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래야 친구를 살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의 이렇게 깊은 뜻이 심은 깊은 뜻이 있는 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신령적 분위기를 인간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엄탕한 얘기하고 어디서 물건 사는 얘기하고 어디 가면 싸다고 자갈치 시장 가면 싸다 어디 도깨비시장 가면 국제시장인데 갔다 그거 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 실력적 시간을 도둑질한 거예요. 자,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주님 영광을 도둑질한 적이 많습니다. 치명적 분위기를 인간적 분위기로 만드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교회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남 핑계대고 남을 비판하고 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이유니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누구도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가 한 영혼이 된 것을 기억하고 온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가정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는 나를 들으시는 목자 찬양 드리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나가는 손길이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써니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물질의 복 주셔서 창고마다 넘치게 하시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도 8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